이전 교회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그것도 추억이더라고요. 예전에 오래된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날에 이랬었지, 지난날에 이런 좀 힘든 일도 있었지 그러면서 잘 지나가게 하셨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절에 감사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넘쳐날 줄 믿는데, 이 감사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 맞고, 또 그리고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 그러면은 감사의 재료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1층에 보면은 지금 아름답게 여러모로 꾸며두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길러주신 호박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키우셔서 직접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로 추수한 걸로 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올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했기 때문에, 추수에 거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이런 감사의 재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재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고 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어떤 때는 좋고 어느 때는 좋지 않은 때도 뭐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때를 맞추어서 인타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때가 다, 즉 every time, every time, 그리고 everywhere,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또 때로는 방황의 시간도 겪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시간 속에 들어오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실 때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바꾸시고 아름답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되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 그 모든 안 좋은 것들, 또 힘들었던 것들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들, 더 어려운 것들, 모든 것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의 재료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요 앞에 나가면은 이 앞에 논밭이 펼쳐져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 꿈꾸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했으면 좋겠는데, 도시 목회도 하면서 함께
이 목가적인 풍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새벽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새벽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이제 농부들이 나와서 농사하기 전에 그 전날에 해놨던 열심히 일했던 그 아름다운 풍경과 냄새가 납니다. 아름다운 그 비료를 이렇게 딱 밭에다가 막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비료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료 냄새 맡으면 어떤 사람은 또 불편할 수 있겠는데, 저는요 왠지 모르게 그 냄새가 정도하고, 또 그리고 그 냄새가 구수하게 냄새가 맡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들었던 드라마 대사 중에 가장 명대사, 가장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좀 추우신가요? 안 추우세요? 예, 모든 날이 좋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섭리의 열매가 있을 때 이런 모든 날이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썼던 작가도 김은숙 작가인데,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성도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쓸 때 그냥 단순히 드라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 속에 기독교 세계관의 정신을 담아서 이렇게 담아주곤 있는데, 항상 이 드라마 작가의 그 대사를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은 모든 날이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섭리 속에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또 바꾸시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과거의 현장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들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들은 현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좋게, 다 잘 되었다, 그런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그냥 잘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 펼쳐지는 고통의 순간마저도, 또 어려움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며 더욱더 좋은 일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에 합당함에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의 지난날의 과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선택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불안감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정말 다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지난날에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가슴 깊이, 또 뼈저리게 깊이 우리 삶 속에서 뉘우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 가운데 있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선택은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서 더 좋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차피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만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나 혼자 어떤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곳곳마다 다 죄악의 그 오염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선하게 이끌어가지고 선하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시각은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해석하고
미래를 기대해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과거에 대한 것들과 미래에 대한 미련에 대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과거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놀라운 미래를 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가 고난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에 과거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죄악의 결과물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현재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이유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고 현재의 현재는 목격함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이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했었던 일에 대한 과거에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기억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현재는 현재에 대해서 내가 현재를 살아가며 목격하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고, 미래의 현재는 믿는 자에게는 기대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우리의 깨진 거울을 마치 바꾸셔서 현재의 과거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지만 죄로 인해서 그 거울이 깨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깨진 거울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현재로 만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수정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수정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들을 바꿔 가시고 어루만져 가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섭리를 믿는 그들에게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존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피조세계 가운데서 그 특성과 질서를 하나님께서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계속 있게 해주시고 그 기능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있어서 우리가 짧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지난날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질서를 이루시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그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고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씀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7년 기근이 있는 동안에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왕에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꿋꿋이 살아가고 또 그들 가운데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7년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주셨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판으로 삼으셔서 그곳에서 못자를 삼으셔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셔서 그곳에서 벼를 온전하게 심을 수 있듯이 그들 가운데서 많이 번성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애굽이 아니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토록 번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많은 공격과 또 그리고 개활지가 있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의 수많은 대적의 침입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그다지 넉넉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애굽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따라서
때를 따라 그곳 가운데 풍요롭게 만드셔서 많은 곡식을 거두고 또 그리고 풍족한 것을 통해서 7년 기근을 또 버텨나갈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걷게 해준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애굽 땅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존의 결과로 지난날의 죄악의 모든 회개 가운데 돌아올 때 그 모든 것들 은혜의 흔적으로 남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토록 해주신 것이죠. 그들의 결과는 죄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역사를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계획의 성취와 목적을 인도를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를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에 맞추어 목적을 맞추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의 요셉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말은 2번 형통한다는 말을 주셨는데 그 요셉이 형통함을 얻었던 2번 말이 다 어느 때였냐면 고통의 때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 그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게 나아갔죠. 그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했던 그때입니다. 죄악의 결과가 나의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 형제들의 죄악의 결과인데도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하신 계획으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형통함을 입었다라고 할 때는 또 어느 때였냐면은 그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 가운데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요셉을 보고 형통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통치의 결과는 악에 대한 결과물은 결국 악으로 가야 하고 죄에 대한 결과물은 죄로 가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고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재료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끌어가는 모든 재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듯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단초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에 맞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있는 현장의 순간도 우리의 모든 감사의 현장도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름답게 바꾸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통해서 우리가 오늘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섭리의 열매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추수를 거두며 오늘을 현재를 하나님 앞에 섭리로 살아가는 추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으니 우린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현재를 바로 하나님 앞에 섭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난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라고 그렇게 절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림으로 내일의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선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선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육부서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며 또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모든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봉사하고 뒤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섭리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의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기쁨, 땀을 흘려 일한 뒤에 만족감,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그 수고한 일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낙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현재의 삶이 허무하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 수고한 것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은 노동의 기쁨을 찾는 것이고, 노동을 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수확의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행의 영원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 속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현재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으로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과 잘못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꿈꾸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제가 항상 느끼고 체험하는 건 이거예요. 지난날에 이 아이가 조금씩, 아이가 둘 키우다 보니까 서로 다툴 때가 많아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다투려고 하고 내 것 찾으려고 그러고 서로 앞자리 앉겠다고 그러고 서로 그냥 누가 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면서 그렇게 그 갈등을 일으킬 때가 너무 많았어요. 자전거를 앞에 태우고 수원에서 자전거를 앞에 태우고 가는데 자전거 앞에 타는 게 뭐라고 그 둘째 되는 우리 둘째 아이가 앞에 언니가 앉으면 굳이 언니를 밀어내고 앞에 타려고 그러고 그리고 뒤에 또 타면은 뒤에 있는 언니를 또 밀어내고 자기가 또 뒤에 타겠다고 그러고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 때도 한때지. 저럴 때 저래야 되는 거야. 저럴 때 저래야지만 자기의 몫을 다하는 거야. 그것마저도 아름답다. 왜냐하면 둘째는 그렇게 언니와 갈등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존 본능을 느끼는 거예요. 생존의 법칙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언니와 경쟁하면서 경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가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첫째는 처음에는 막 내줍니다. 처음에는 다 그냥 줄 것처럼 합니다. 다 줬습니다. 근데 다 주고 나면은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자기 게 없어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걸 지키지 못하는 거 보면서 후회하고 나중에는 자기 걸 지킬 수 있는 그 어떻게 자기 걸 지킬 수 있을지 그 실력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는 섭리 가운데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하는데 지키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말고 그 악으로부터 지키시면 좋겠는데 고난으로부터 막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고난은 안 막으시고 그냥 보존하시고 질서만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믿는 사람만 있지 않는다. 험한 세상이 있고 어려운 세상이 있다. 그 세상 속에서 너가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면 영적 전투 가운데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너가 얻어내는 추수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지고 어떤 것보다 고귀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려움 겪으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추수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시며 통치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보존과 통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 받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놀랍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일 기대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